퇴임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특별히 유타원 김혜봉 종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성가 162장 청법과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유타원 종사님께 경례 올리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작년에 전산 종법사님께서 취임 본문에 나도 새롭게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나는 본문을 받들고 많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교단의 여러 가지가 새롭게 변하는데 그 중에 퇴임식 설법을 제가 이렇게 받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기쁘게 안 했을 건데 여러분들께서 제 마음을 100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바라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에서 태어나서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10상으로 일생을 말씀하시는데 7상, 8상, 전법, 신용 전법상부터는 전라북도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기 9년부터 열반하실 때까지 19년을 전라북도에서 많은 법을 주셨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어쩌면 전법의 혜택은 가장 많이 받아서 저도 그 일환으로 일찍 법을 만나고 출가에 인연이 돼서 더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결혼하셔서 원불교를 만나셔가지고 저희 자녀 모두를 원불교에 전무추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회 법문을 받으시면 저희들이 아주 어려서 잘 못 알아듣는데도 계속 말씀을 하셔요. 대종사님 이렇게 하시고 원불교는 이렇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아마 그것이 저의 인생을 생각하고 저의 삶을 생각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어주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주 요중을 다닐 때는 요중 전체에서 저 혼자 원불교 배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저희 선배님들이 해마다 연합천 모임을 오시면서 많은 전무추신들이 계시면서 저희 학생들에게 새로운 서원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마 부모님과 전주교단 학생회를 길러주신 권타원 종사님, 권타원 종사님, 저를 추천해주신 발타원 정진숙 종사님께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제가 그렇게 큰 서원인지 모르고 왔지만 와서 보니까 저의 인생은
대박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몇 년 전에 어느 교당에 종제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사회를 보신 분이 여자 부회장인데 끝나고 나서 교구장님, 제가 교구장님하고 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근데 교구장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광대학 갔을 때, 야, 아무개는 저는 작은 신흥종교에 빠져가지고 이 상현대에 갔다고 들었는데 내가 결혼해서 원불교를 다니고 보니까 너는 일찍부터 그렇게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미처 몰랐다는 그렇게 격려의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많은 교도님들은 자녀들이 알아듣든 몰아듣든 계속해서 전후 출신의 거룩함과 공도사업의 가치관이 다르고 대종사님이 얼마나 추세성자이신가를 원무에 가서 법을 듣고 계속 말씀해 주시면 자녀들에게는 그게 큰 씨앗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면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어렵고 힘들었던 과정이 많이 있어서 그 진리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진리가 불생불멸과 인과공이치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제가 살아가는 원리가 많은 사람도 살아가는 원리가 다르고 많은 짐승, 우주 만유가 전체가 살아가는 원리가 다른데 어떻게 두 가지 원리로 그것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음 깊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경리 씨가 토지를 소설 20권을 썼어요. 토지라는 한 제목으로 20권을 썼는데 그 많은 글자는 기본이 24자였어요. 미국에 가서 영어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기본이 26자였습니다. 수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를 쓸 수 있는데 기본은 10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10개, 20개 그리고 도레미파 솔라시 7개 음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래와 얼마나 많은 영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본이 많아야 많은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본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품어안을 수 있는 대단한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뒤로 불생불멸과 인과공의 이치로 만유를 해석하고 만유를 설명하고 만유의 원리를 알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원리는 두 가지를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로는 두 가지 공식을 대입하면 풀리지 않는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와 무의 세계에 대한 자연과학에서는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지 원불교에서 말씀하시는 유는 도로 가고 무가 유로 가고 유의 세계, 무의 세계는 말이 무는 없는 것인데 없는 것에 대한 세계가 있는 것이냐 그 의문에 또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비가 왔습니다. 또 겨울에 눈도 옵니다. 그럼 그 눈이 어디가 있는 것이냐? 비가 어디가 있는 것이냐?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럼 없는 것이냐? 비가 오고 눈이 옵니다. 왜 오냐면 자연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옵니다. 그렇다면 눈이 있다고 하는 말도 맞고 없다고 하는 말도 맞다. 비가 있다고 하는 말도 맞고 없다고 하는 말도 맞다. 그렇게 보면 과학에서 말하는 합리의 논리에 빠진 과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진리 자리에서 보면 변화의 자리에서 보면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종교에서 말하는 유와 무의 세계는 자연과학을 넘어선 큰 진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과학이나 우리가 합리와 논리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없는 것의 세계에 대한 생각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돌고 있지만 도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지구가 돌고 있지만 도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구로교당에서 근무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피아노 경연대회에 나가니까 저를 보고 가자고 제가 가서 피아노 경연대회를 불렀습니다. 저는 모두 잘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심사위원은 와서 심사평을 할 때 A라는 학생은 이렇게 B라는 학생께 설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똑같은 피아노를 듣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다른 거예요. 저는 피아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음악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알아보는 사람과 몰라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실을 보고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이지 그것이 있고 없는 것은 아니죠. 어느 날 대학교 계절 그림 대회를 해서 여기 기념관에 전부 붙여서 심사위원이 설명하는 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그때 그 심사위원 교수님께서 이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이 그림을 그렸는데 B라는 학생 그림이 더 좋은데 이거는 우수상이죠. A라는 학생 그림이 좀 부족한데 이것은 최우수상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현실 그림은 그렇지만 A라는 그림은 그 아이가 자기 실력대로 그대로 그렸고 B라는 그림은 누군가 선생님이든지 누군가가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이 됐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일을 가지고 아까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지나간 일도 아는 사람은 누가 했고 누가 했고를 알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우리가 진품명품에서 물건을 보면 이것은 몇 년도경에 어디에서 만든 것이다. 이것은 모조품이다. 그걸 아는 것도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대한 건 어떻게 해요? 제가 코마네치라는 체조 선수를 아는데 그 선수는 코치가 내가 훌륭한 코치, 어린아이를 하나 키우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어느 골목에 가니까 5, 6, 7살 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 되어서 놀고 있어요. 그 노는 모습을 보고 그 중에서 한 아이를 불렀어요. 저 아이를 데려다 내가 기르면 세계적인 체조 선수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데려간 아이가 코마네치였어요. 코마네치가 체조 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서 불렀어요. 10년 후에 그 아이가 평균대에서 세계 최초로 10점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현재 노는 모습에 미래도 원리를 아는 사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 논리에 빠져서 있고 없고 보이고 안 보이고 들리고 안 들리는 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원리를 알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보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내 법은 부천개명의 큰 세계상이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볼 수 있는 큰 회상이라는 말씀을 그때 저는 믿음을 갖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회상의 큰 대각의 세계에서 공부하고 있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대각 여러에 가서 대각을 해서 다 알아야 되는 거냐. 근데 부처법 18장에 보면 글로 쓰고 말로 배워서 전하는 것도 그렇지만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서 전하는 것이 법이 계속 끊기지 않게 가는 것이 더 큰 공덕이라는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각했을 때 행동, 대각했을 때 증득의 관계뿐이 아니라 그 이전에부터 그런 걸 좀 알아가야 할 거 아니냐. 수학의 박사가 구구단을 외우고 미분적분을 배우면서 올라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전한 수학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내 입장에서 내 현재의 근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진득하는 상황을 가질 거냐, 그렇게 고민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타원 종사님, 향타원 종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어른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받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에 대한 심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 인과공의 이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는 것을 달라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안 줄 것이며, 지치 않은 것을 주세요 주세요 기도한다고 받을 거냐,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도 기도 생활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한쪽에서 많이 일어났죠. 미주 소복교육 가서 어렵고 힘든 일에 봉착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천일 기도를 시작하고 700일, 800일이 지나니까 조급증이 생겼어요. 천일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절대로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1500일이 지나가면 제가 처음에 집을 하나 샀는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계의 큰 기원과 합의라는 것이고, 법계의 큰 원리를 알아가는데 본인이 스스로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만 그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교나 원불교의 진리는 실천하지 않으면 시간이 10년 가고 20년 간다고 해서 법이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도 한 발짝도 갈 수 없고 한 발짝도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리 하나하나에서 스스로 얻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갖는 것은 기쁨이 없으면 시켜서 하는 것이고, 내가 알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지 않고 언제든지 스스로 하고 불태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원만구족과 지공무사가 이론상 수행의 결과가 되는 건데, 원만구족은 정의와 불의도 확실히 가려내고 대소도 가려내고 유무도 가려내고 그렇게 해서 원만구족한 건데, 이 원만구족을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대화가 경지에 갔을 때 원만구족한 상황이 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대산종 목사님께서 제가 신도안에 갔으면 서영추에 올라갑니다. 저는 좀 게을러서 항상 늦게 올라갑니다. 종목사 일행이 많이 가고 나면 한참 더 제가 갈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 가는 것 같아요. 가서 올라가면 대산종 목사님 꼭 저수지 앞에서 일행이 다 쉬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늦게 가도 거기서 기다려주시니까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 번 하다가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를, 갈 수 있다고 한 걸음에 쭉 가는 것보다는 뒤에 오는 사람을 같이 가, 함께 가, 기다려주고, 그래서 모든 그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서영추 가서 종호사님 법문을 받들고 내려오는 것이 원만한 산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산종 목사님께서 선류가를 항상 하시는데 포즈가 좀 제가 뵙기에 엉성우셔요. 저는 젊으니까 잘한다고 뽐내서, 정 목사님은 팔이 이렇게 좀 덜 나고 저는 쭉 나가요. 정 목사님께서는 항상 오시는데 팔이 이렇게. 제가 어느 날 포즈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잡았어요. 그렇게 잘 안 나가는 것은 훨씬 센 강도로 이렇게 했을 때 잘 안 나가요. 엉성하게 잡으면 쭉 나가시죠. 대산종 목사님께서는 오래 하셨다고 해서 그렇게 잘하게 표지를 안 잡으시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걸 보고 따라오시게 해주셨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대산종 목사님 그 산에 가면 항상 수박을 가지고 가십니다. 30명이라고 생각하면 40명도 되고 50명도 돼요. 그럼 법무실 직원이 보면 더 많이 오면 수박을 더 잘게 자라요. 또 더 오면 또 더 잘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30분의 1을 똑같이 주는 것이 정의죠. 바른 것이죠. 근데 여럿이 오면 거기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는 것이,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오는 것이 원만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만부족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버리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론상 진리를 대각하고 이론상 수행을 많이 해서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상한 인격을 이룰 수도 있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현실에서 버리지 않고 함께 가고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초보자의, 중급자의 원만부족을 실행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정 목사님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미운 사람 있어가지고 많이 속을 상하고 있는데 보신 것 같아요. 야, 미운 사람을 위해서는 아침마다 조석 신부에 모셔서 그 사람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도 안 올렸는데 정 목사님께서 타심통하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신고를 하려는데 그게 자꾸 안 돼요. 잘. 그 사람은 쏙 빼고 다른 사람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 목사님 말씀이 탁 생각났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들은 유학생이라 싫은 사람하고 절교하는 걸 굉장히 미풍으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야, 나 어제 가고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가고 절교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무사님 오시면서 미운 사람에게 공들이라는 법을 배우면서 일주일, 열흘 동안은 잘 안 됐지만 법문을 실행한다는 마음으로 계속하니까 되죠.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기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총무부에 근무할 때 원광여고가 중앙시장에 있는 데 있었어요. 현재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간부회의를 여러 번 했어요. 원의회도 하고. 회의를 하고 나면 우리 간부 어른들은 그때 송악동 자리하고 현재 부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송악동 자리가 좋습니다.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럼 정무사님께서,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어른들이 이러고 저러셔 다시 또 보시고 또 회의를 또 한 번. 그냥 또 송악동이 좋다고 또 나. 천만양문하다. 정무사님께서 또 다시 한 번. 3번을 하고 나서 어른들이 모여서, 야, 정무사님께서 대산 쪽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같다. 그래가지고 4번째는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얼마 2, 3년이 지나니까 송악동하고 대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느끼기를, 어른이 야, 이쪽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 간부들을 끝까지 더 연구하게, 또 연구하게, 또 연구하게 해서 그것을 알아오게 하셨다는 그런 본문을, 그 성자의 본문을 받들면서 안다고, 조금 더 먼저 했다고 그렇게 똑똑한 채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거냐. 원만부족하고 지공부사는 그렇게 바르고 똑똑한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가고 같이 가고 버리지 않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정 목사님께서 상수훈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제가 그 일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1조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제가 달인을 보면 한 10년하고 30년 하면, 솜 공장을 30년 한 사람은 5g을 딱 집어서 놓은 5g, 10g을 딱 집어서 10g. 우리는 공부를 하면 20년, 30년 하면 좀 그렇게 되는 맛이 있어야지. 근데 되는 맛이 없어요. 항상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 공부는 제가 잘못해서는 힘들었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야구선수의 투수가 있어요. 투수는 한 경기에 100개 내지 120개 공을 큰 실수가 좀 던져요. 그럼 100개, 그 중에
120개의 공을 던지는데 한 100개는 공들이고 한 20개는 적당히 던져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바꿔 말하면 일을 많이 하면 그 중에 80%는 잘하고 20%는 좀 대강대강 해도 될 것 같은데 대종사님은 그 일 그 일에 온전한 생각을 취소하고 야구 투수가 100개는 잘 던지고 한두 개만 잘못 던져도 타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홈런을 때리고 안타를 치릅니다. 밥을 30년 하신 우리 주부님들은 그냥 쌀을 갖다 넣고 물만 부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르고 빠른 판단을 하지만 밥 할 때마다 무슨 쌀인지 풋쌀인지 진 밥을 좋아하는 건지 고시란 밥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실수입니다. 대종사님께서 30년 하면 자유다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 그 일에 일심이라는 건 우리가 한 일도 소홀히 보내지 말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아까 투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사용할 때 좀 까탈로워요. 그래서 제가 함께 사는 경우들 보고 마이크를 좀 몇 번 크게 해달라. 그러면 한 서너 번은 잘해요. 그냥 4번, 5번 잘못하면 제가 참아요. 4번, 5번까지 참아요. 6번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확 질러요. 5번 참은 것까지 못해서 질러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를 그렇게 낸 것은 나는 참으려고 몇 번 참아줘서 잘하려고 했는데 그 마이크 한 사람 잘못해가지고 내가 화를 낸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누구 때문에 잘못 썼냐면 상대방 때문에 항상 잘못 써요. 저는. 근데 우리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공을 차고 열심히 차고 가요. 이번에도 슛을 하겠다 싶으면 킬이 탁 잡아.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킵이 잘못 잡아서 내가 못 넣은 거잖아요. 킵이 잘못인가요? 수비수가 잡고 있다가 잡혀갔어. 못 넣었어. 수비수 때문에 못 넣었어.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거는 그 경우가 마이크를 잘못했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내 본마음을 내는 것이 참회. 이중현이라는 농구 선수는 슛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보통 농구 슛을 하려면 앞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서 해야 되는데 이충현은 약간 뒤로 젖히면서 수술해요. 운동은 기본적으로 기본 폼이 좋아야 잘 되는데 어떻게 폼이 저렇게 틀린데 잘 되는가. 이충현 선수가 어느 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농구공을 가지고 가면 슛을 잘하니까 몇 명의 상대방에서 3명이 달라다녀요. 농구가 5명이. 잘못 온 사람 한두 번만 수비를 하는데 잘하는 사람 3명이 있어요. 그럼 왼쪽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쪽으로 뜨면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 수비수를 피하기 위해서 공을 뒤로 젖혀서 공을 넣죠. 그럼 수비수 손에 걸리지 않고 공을 넣죠. 우리가 내가 내 마음을 본심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온전한 생각을 그대로 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있는 모든 조건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유무초월이 되고 그것이 대소유물을 벗어나는 길이고 그것이 생멸거래를 벗어나는 자리를 그렇게 공부하면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퇴임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50여 년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만 처음 출발할 때 입던 이 옷을 그대로 입고 맞췄다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해요. 왜? 여성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출발할 때는 끝까지 가냐 못 가냐가 저는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왜? 많은 여성들이 99.9%가 결혼을 하는데
나는 무슨 잘났다고 내가 견디겠냐 그런 생각으로 저를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같이 있던 저희 동기 중에 나이는 동갑인데 두 명이 생일에 늦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이 다 나갔어. 제가 용탕원 쓰는 게 가가지고 용탕원이 저 좀 잘 지켜주세요. 왜 그러냐? 제 동생들이 다 나갔으니까 다음이 제 차례인데. 그때 용탕원님께서 야 너는 저 일이 사거리 가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아무도 안 데려간다. 걱정하지 마라. 저희 동기가 38살에 갔습니다. 마음을 졸였습니다. 다시 마음을 묶고 해서 이 옷을 입고 퇴임한다는 그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평화하도록 도와주신 혁신물 사모님, 스승님, 제가 법동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일생을 보내게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남은 세월을 감사의 마음으로 달려줍니다. 다음 생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원을 실행하는 큰 소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가 어려서 수영을 하다가 고말이 터져서 쇼트트랙으로 갔습니다. 7살에 가면서 그 어린아이가 나는 이 운동을 시작해서 반드시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다. 그러고 갔습니다. 하는데 정경이 부러운 수술, 허리 수술, 팔목 수술, 발목 수술, 다른 사람은 진정으로 7번을 수술하고요. 또 일어나서 금메달, 또 일어나서 금메달해서 결국 금메달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프고 어떤 경계도 넘어설 수 있는 그 큰 소원 세우겠습니다. 다음에 참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참회는 상생상과가 업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상과가 업력을 벗어나는 데 노력했지만 본문에 봤더니 상생의 업력도 넘어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좋고 사랑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력은 무명인데 무명은 자성의 해방을 따라 없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성의 해방을 밝히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탐진치를 녹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것 중에 쉽지 않은 일이 쭉 하는 거거든요. 옷을 처음에 입으셔가지고 쭉 입고 지금까지 입고 오셨답니다. 정말 박수 한 번 더. 이 모든 분들 박수 한 번 더.